한겨울 혹한으로 북방 예동 대평원에는 얼음이 꽁꽁 얼었고 온도계의 수은주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세찬 서북풍은 눈송이를 온 대지에 휘날렸습니다. 몇 시간 후 흰 눈은 땅에 수북히 쌓여 이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밤 2시쯤 애심촌의 한 정원에서 40세의 중년 남자가 눈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 천만인의 영혼과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두 무릎은 이미 눈 속에 묻혔고 눈물은 한 방울씩 진주처럼 눈 속에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3일 후에 주를 위하여 잡히리라. 일어설 때 그의 손바지는 어느새 얼음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냇물은 따뜻한 아침 햇살에 눈부신 빛을 반사하며 북에서 남으로 흘러갔습니다. 물속의 고기들은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헤엄치고 있었고 많은 목동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동의 산은 비록 높지는 않았으나 산에 산이 이어져 수천 리나 되었고 무성한 나무는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있는 4칸의 초가집에 한 부부와 5명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정견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는 중간 키에 몸이 아주 튼튼했으며 둥근 얼굴에 짙은 눈썹 아래로 유난히 빛나는 두 눈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서 힘이 솟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30까지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낙관적이고 호탕하며 유머가 풍부한 성격으로 아무리 큰 어려움에 처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의 가정은 심한 공경에 빠졌고 아내는 허약하여 6, 7년 동안 아궁이에 불도 지피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정견은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친척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자기네 집이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느냐고 미리 선수를 쳐서 그는 말 한 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는 문화대혁명시기라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높은 종이 모자를 쓰고 거리를 행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974년 어느 봄날 정견이 이웃마을을 지나다가 한 60세 되는 노파가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궁핍하고 나는 7가지의 큰 병으로 많은 돈을 허비하였네. 많은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야 고침받고 참 평안을 얻었지. 정견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치료되는구나.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 당시 교회의 책임자를 찾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으니 교회에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방문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쉽게 그의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루에 몇 차례씩 가서 간청하자 형제들은 감동하여 3일 후에 조용하게 정견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주의 은혜로 그의 아내가 완치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내는 밭에 나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대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정견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정견의 아내는 지난날 성격이 사나워 사람들에게 욕짓거리를 마구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견의 아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요? 정견의 아내는 그때마다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견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두루 퍼졌으나 정견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내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견의 아내는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서쪽 방에서 정견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고 정견은 동쪽 방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견은 가슴이 답답하여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울고 난 후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견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견이 아내와 함께 생산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두 사람이 그를 비웃으며 주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왜 거기서 비웃는 거요?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한 일이 있기에 당신들이 나를 비웃으며 우리 주님을 비방하는 거요? 누구든지 할 말 있으면 이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줄 테니. 그러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 일만 하였습니다. 정견은 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루는 그들 부부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어 정치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여일 후 도적질하고 도박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은 모두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정견과 아내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양식이 떨어지고 아이들은 늘 교육장 문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간부들의 위협으로 그들은 결국 간부들이 미리 써놓은 자백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들은 너무도 괴로워서 며칠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배반하였는데 주님은 저희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는지요? 만약 사랑하신다면 열흘 내에 우리 집 식구 모두에게 병을 내려주시고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로 편안히 지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사흘이 못 되어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아주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대대 간부들은 정견과 그 아내가 며칠이나 일하러 오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견은 아주 힘들게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강요하여 자백서에 서명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온 식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소.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부인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빨리 그 자백서를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이후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이 집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오. 말을 마치자 정견의 온몸에 많은 땀이 났고 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이틀 후 그 식구들에게서 심한 병은 다 떠났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집을 특별히 택하시고 좋은 예배 장소로 사용하셔서 매일마다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당국에서도 이 집을 특별히 감시하게 되었고 사람을 보내어 간섭하고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견 일가는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조금도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3달 후 주께서 정견을 불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늘 집을 떠나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설교할 때 눈물로 다른 사람을 권면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정견은 하나님의 종 명형제가 감옥에 갇혔고 1974년에 7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형제 가족은 4식구로 노인과 아이가 있어서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항상 명형제의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75년 정견의 아내는 남편에게 곡식을 주면서 그것을 팔아 그 돈으로 돼지고기와 채소를 사다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설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정견은 그 곡식을 팔아서 6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형제 가정이 생각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명형제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정견은 명형제의 집이 산에 있다는 것을 알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민심은 흉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하던 때라 그는 상세하게 물어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작정 발을 내디뎠습니다. 점심부터 시작하여 장장 6시간이나 걸어서야 산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정견은 어느 사람이 가르쳐준 방향대로 한 발 한 발 더듬으며 걸어갔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넘어졌는지 그의 손과 발은 가시에 찢겨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높은 벼랑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정견은 그 자리에서 한참 숨을 돌리고 발 아래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보려고 돌을 던졌더니 한참 후에야 깊은 물속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정견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바지를 벗어서 입에 물고 두 손으로 벼랑에서 자라나는 풀들을 잡으며 죽기 살기로 올라갔습니다. 입에 손바지를 물었으므로 숨쉬기가 힘들어 그의 얼굴은 금방 달아오르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얼마쯤 올라가니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벼랑에서 튀어나온 곳을 잡으려다가 잘못해서 그는 하마터면 떨어져 죽을 뻔하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본래의 길로 다시 내려와서 다른 길을 찾아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몸에 땀이 난 데다가 바람 또한 세게 불고 있어서 그 추위를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밤 10시경 정견은 어느 산마루에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을 보니 앞쪽 산에 한 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12시가 되어서야 정견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삐걱하는 문소리와 함께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할머니는 밖에 있는 정견을 보고 빨리 안으로 들어와 몸을 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정견이 집안에 들어서자 주인은 난로 옆에 앉아 불을 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길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노인 부부와 한 젊은 여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집이 명신의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주 친절하게 그렇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견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집에 식구가 몇 분입니까? 모두 5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보이지 않네요. 예, 하나는 돌도 안 된 손자이고 하나는 그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동화농장에 수용되어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오. 정견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명형제의 집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을 본 명형제의 부모와 아내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견은 그들에게 오늘 여기에 온 목적과 오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 4원을 꺼내 명형제의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돼지고기를 사서 명절을 지내세요. 그리고는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명형제의 어머니는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으나 굳이 가야 한다는 정견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하였습니다. 정견은 밤새 걸어서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정견의 아내는 그에게 도대체 어디에 다녀왔느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정견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명형제 집에 다녀온 일과 그 집의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내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견은 나머지 2원을 가지고 돼지 기름을 사서 이번 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형제 집에서 돌아온 그날 예배 때 명형제 집의 상황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교우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좀 적게 먹더라도 저력하여 명형제의 집을 도웁시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들은 10여 명을 조직하여 식량을 가지고 명형제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명형제의 집에 도착하여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집을 떠날 때 몇 명의 형제자매들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명형제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명형제 집에서는 처음으로 풍성한 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화농장에서 주를 위하여 감옥 생활을 하는 명형제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976년 어느 화창한 날 감옥에 있는 명형제는 F성과 J성의 많은 형제자매들, 집에 있는 부모와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이때 한 간수가 와서 누가 면회를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면회실에 들어서자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 들어오는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명형제의 손을 꼭 잡고 감격해 목이 맨 채로 말하였습니다. 일찍부터 만나려 했지만 오늘에야 왔습니다. 저는 정견이라 합니다. 명형제는 이미 식구와 형제 자매들에게서 정견에 대해 들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기를 만나러 먼 길을 온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명형제는 간수의 허락을 받아 정견을 데리고 과수원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견은 현재 교회의 정황과 연말에 명형제 집에 갔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명형제는 그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 정견은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어 명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5장의 낡은 10전짜리 돈이 있었습니다. 명형제가 영문을 몰라 하자 정견은 이 50전의 내력을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늘 집에서 자신을 핍박한다고 하더군요. 이전부터 명형제를 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리고 돈도 없어서 오지 못하고 지금도 눈물로 교회와 붙잡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이번에 내가 올 때 자기가 평소 아껴 모은 50전을 주면서 명형제에게 뭘 좀 사다 주라고 했어요. 명형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견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 그 소녀의 마음을 내가 이미 다 받았어요. 이 돈은 도로 가지고 가서 손수건을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후에 눈물을 흘릴 때는 이 손수건으로 꼭 닦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견은 명형제의 말대로 손수건을 사서 그 아이에게 직접 건네주며 명형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깊이 감동을 받고 앞으로 더욱 간절히 교회와 명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정견은 농사철이 되면 형제 자매들을 동원하여 명형제 집에 일손을 도와주었고 설날에는 집으로 찾아가 명형제의 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명형제의 아내는 정견의 믿음에 감동하여 주님을 믿었고 명형제의 온 가정은 부흥되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78년 봄 어느 날 밤 인근 마을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정견은 80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체포되어 대대에 구류되었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였습니다. 정견은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겟세마네에 오르신 주님, 병정들이 몰려왔네. 유다는 입맞추며 주님을 팔고 몇 구절 부르지 않아 모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들은 울면서 찬송을 불렀지만 찬송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감동되었고 목소리도 높아져 온 마을 사람들이 밤새 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 한 어린 소녀가 정견 앞으로 나와 울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제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배에 참석했다가 잡혔어요. 만일 여기 계속 잡혀 있으면 우리 부모가 나를 때리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게 될 것이 뻔해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정견은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새로 만든 문빗장에 열쇠로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이것을 보자 더 큰 소리로 울며 이제는 발까지 굴러댔습니다. 정견은 집안에 새로 만든 의자가 20-30개 있는 것을 보고 유일한 방법은 이 의자로 문을 부시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녀가 나갈 수만 있다면 더 무거운 십자가의 큰 고통도 혼자 감당할 각오를 한 그는 의자를 잡고 문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형제가 소리쳤습니다. 야, 문이 열렸다. 정견은 눈물을 흘리며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나는 공공재산 파손죄로 큰 고통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때 형제자매들은 다 달아나고 정견은 이 일을 책임지기 위해 혼자 남아있으려 하였는데 다른 형제자매 3명도 그와 함께 남아있겠다고 하였습니다. 정견은 그들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재촉하였으나 그들은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의사로 인근 마을에서 명망이 높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남아서 고통을 당하려 하나? 예수 믿는 당신들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도망간다고 무슨 책임이 있겠나? 걱정 말고 이곳을 떠나게. 날이 밝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대대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잡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 필요한 1년 동안의 영화 상영 비용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곳에 가보니 문은 열려 있었고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그들은 누가 문을 열었는지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서기의 손에 있고 다른 하나는 회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회계의 집으로 갔습니다. 회계의 아내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서기의 옷을 잡고 생사람을 잡는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서기는 다른 간부들이 말려서야 겨우 그 부인의 수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간부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습니다. 교육받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늘 있었던 일이고 몽둥이로 때리고 벌을 주어도 전혀 겁내지 않으니 유일한 방법은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상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만약 집회 중인 그리스도인을 잡으면 심한 구타를 할 수 있으며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해 7월 정견은 붙잡혀서 35일 동안 강제 노동을 하였습니다. 정견은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내가 안다 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때 정견의 마음 깊은 곳에서 4월 12일이라는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날이 저에게 복된 날인지 불행한 날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 다음에 4월 12일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다른 어두운 구름에 가리웠습니다. 노동자 회의에서 정견 형제가 일어나 성경을 읽을 때 파출소 소장이 공안원들을 데리고 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정견을 때리고 땅에 쓰러뜨려 그의 입술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그들은 정견을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경찰들이 정견의 뒤에서 자꾸 그의 신발을 밟는 바람에 그는 자주 허리를 굽혀 신발을 제대로 신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왜 그러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정견이 그 이유를 말하자 소장은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두 민병은 즉시 정견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내었습니다. 그 길은 새로 만들어진 길이라 뾰족한 자갈들이 많아서 정견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아파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민병들은 총으로 그의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때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걷는 이 길이 설사 험할지라도 어찌 당신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이 잔이 아무리 쓰다 하여도 어찌 주님이 마신 잔과 비길이이까?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견이 주님께 기도하고 나자 발 아래 돌들이 솜처럼 푹신푹신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뛰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행정부에 도착한 그들은 정견을 바로 신문하였습니다. 신문에 아무 대답도 없자 소장은 화가 나서 그를 마구 때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군화를 벗어 정견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때 밖에서 5명의 자매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큰 자매가 19살이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정견이 잡혔던 마을에 있다가 그가 잡힌 것을 보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견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불러 설교한 사람인데 당신들은 왜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나요? 그러자 그를 때리던 사람들은 멈추고 돌아서서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욕했습니다. 그래도 자매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정견의 옆에 서서 그의 상처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즉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근 후 그의 팔을 뒤로 꺾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보에 달아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낮아 정견의 발이 그냥 땅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실패하자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3미터나 되는 나무에 정견의 두 팔목을 달아매고 거기에 70근이 넘는 돌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정견은 두 팔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머리에서는 식은땀이 빗방울처럼 흘렀습니다. 정견은 계속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약 2시간 후 정견의 두 팔은 점차 부어올랐고 밧줄은 살속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10손가락을 하나도 굽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견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참기 어려운 고통에서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습하고 냄새나는 구석에 던져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대낮이지만 문을 꽁꽁 잠그는 바람에 안은 어둡고 모기떼들이 윙윙거리며 공격해 왔습니다. 정견은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믿지 않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를 위하여 감옥살이를 하며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틀 후 정견은 강제노동에 참여하여 이를 악물고 상처 입은 몸으로 흙을 나르다가 끝내 몸이 너무 허약해져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979년 겨울의 어느 날 밤 명형제는 감옥에서 나오자 즉시 A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견도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이 회장에 도착하자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와는 달리 사람들은 찬송을 하지 않고 서로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견은 하도 이상하여 옆에 있는 한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의 귓가에 대고 앞에 한 대대 간부가 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견이 앞자리를 보니 과연 한 간부가 앉아서 이리저리 살피며 무엇인가 열심히 찾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견은 사람들을 헤집고 그 사람의 곁에 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네가 오늘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간섭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는 아주 힘있게 말하였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조용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그 대대 간부의 발 옆에 놓여있는 손전등을 보고 손을 내밀어 좀 빌려 씁시다 하고 가져다가 찬송가를 비추며 찬양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형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였습니다. 회중이 한참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 대대 간부가 벌떡 일어서면서 손에 칼을 들고 명형제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입 다물어 무슨 허튼 소리 하는 거야. 나와 함께 향정부로 가자. 그리고는 명형제의 옷깃을 잡고 앞으로 걸어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정견은 단번에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그의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외쳤습니다. 주의 귀한 종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다 같이 명형제를 보호합시다. 그 간부는 정견 때문에 꼼짝 못했고 명형제는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견을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나도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소. 그러자 그 간부는 정견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안다. 정견도 그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소. 당신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괴롭힐 줄 알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가 모임을 하면 당신들이 와서 간섭하고 체포하는데 당신네가 모여 회의할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소? 이건 도대체 무슨 정책이며 무슨 도리요? 나는 간부야. 당신들을 감시할 권리가 있고 당신들은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있어. 나에게 말할 시간을 줘. 안 돼요. 지금은 한마디도 말할 수 없소. 정견은 명형제가 지금쯤 멀리 갔을 것이라고 짐작되자 그 간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한 곡 부른 다음에 폐회하였습니다. 찬송하며 헤어지는 성도들은 그 간부를 본 척 만척 하였습니다. 평상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하게 생각하고 늘 때리고 욕하던 그 간부는 오늘 이런 낭패를 당하자 그곳에 서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며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대대는 현 공안국에 고소장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대대 간부는 민병들을 이끌고 정견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정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술을 사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게. 그리고는 민병들에게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대대 사무실에는 현 통전부의 큰 머리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견이 들어서자 물었습니다. 내가 정견이라는 놈이냐? 예의 없는 물음에 정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 머리는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정견의 머리를 쿡쿡 찌르며 욕했습니다. 이놈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강해져서
백성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 놈은 겁도 없이 나라를 공격하고 인민을 모멸해? 이제 너의 죄를 알겠어? 정견은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며 큰 머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소? 큰 머리는 정견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그래도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어? A구에서 집회하던 그날 밤 네가 대표 기도하지 않았어? 그랬소. 정견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기도를 하고 괴로운 사람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증인과 물증이 다 있는데도 오늘 네가 당과 정부 앞에서 감히 이를 부인해? 네 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대대간부가 득이양양하여 정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날 네 놈이 말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부인해? 이때야 정견은 생각났습니다. 그는 큰 머리에게 말했습니다. 아, 생각납니다. 그날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있겠습니다이지 괴로운 사람의 말씀이 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해 잘못 들었군요. 큰 머리는 이전부터 교회와 대적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쓰는 용어들을 조금 알고 있어서 정견이 이렇게 말하자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굴리더니 표정을 바꾸어 정견에게 말했습니다. 아, 알고 보니 동지가 잘못 들었구먼. 그럼 그 종의 이름이 뭐지? 정견은 아주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뭐요? 종의 이름이 뭐냐고요? 종의 이름이 종이지 또 다른 이름이 있나요? 이 대답에 큰 머리는 실망하면서 정견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전도인이라고 떠들며 전도하나?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은 끝까지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였습니다. 분노한 정견은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책상을 두드리며 큰 머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입 다물어. 당신이 무엇을 한다고 우리 주님을 모욕하느냐 말이야. 당의 정책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러자 큰 머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정견을 2대나 세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알면 한번 말해봐. 그리고 한동안 욕을 퍼부었고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정견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머리의 욕지거리와 훈계 속에 그대로 서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큰 머리는 정견이 자기의 훈계를 듣지 않고 잠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때리며 더 큰 소리로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견은 맞아서 넘어질 때에는 잠에서 깨어나고 또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1978년 어느 겨울날 눈이 유난히 많이 와서 온 산과들이 온통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정견은 아침에 일어나 눈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나가서 전도하려면 대대에 휴가 신청을 내어 허락을 받고 전도를 나갔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견이 방에서 성경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10살 된 아들이 뒤쫓아오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정견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주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어려서 물을 길어올 수 없거든요. 아빠가 물 펌프 하나만 사오면 이후에 아빠 엄마가 없어도 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견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도 주님을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나산에 갔을 때 과연 주님은 그에게 물 깃는 펌프를 하나 예비해 주셨습니다.